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우주와 지구의 관계. 성경 말씀은 시편 148편 2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피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너희 영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지난주에도 설교 시간에 잠깐 거론해 드린 바와 같이 지난 목요일 날 역시 핵산나라 대표 박사님의 건강 강좌가 95분 동안 진행이 됐어요. 그날 제가 들으면서 여지없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흠집을 남기고 말은 사실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강좌 중에서 하나님의 천지창조 순서를 이야기하셨는데 해를 제일 먼저 만드셨고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지구를 나중에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강의였습니다. 아마 그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거의 모든 사람들이 순서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분의 강의가 끝나고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 시간에 박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천지창조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은 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지으신 것은 지구다. 그때 당시에 지구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땅이라고 했어요. 땅을 만드셨는데 그 용도는 전혀 다르게 만들었지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이 땅이다. 즉 지구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서 듣고 계신 분 중에서 한 분이 그분은 80세가 훨씬 넘으신 분인데 청년 같으세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전에 하셨습니다. 그분 그 머리카락이 마치 청년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세탁비누로 머리를 감았고 샴푸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저도 이제 뒤늦은 때지만 세탁비누로 머리를 감습니다. 근데 감아보니까 괜찮아요. 샴푸보다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하신 말씀은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세상적인, 일반적인 사회 과학 이론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론은 많이 다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청중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저의 그 전도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해명을 지금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허락된다면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은 그 관심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이날에 덧붙여서 설명한 내용 중에는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난주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수학의 근간을 뒤엎어 놓은 데이비드 안이라고 하는 라스북 대표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지금 그분의 책을 구입해서 읽고 있어요. 첫 번째 책에 보니까 그 순서가 있어요, 책이. 우주의 그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책에는 빅뱅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빅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설명이 오랫동안 드려야 되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과 같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 커져서 그 가운데서 상당한 그 에너지가 발생을 했고 그곳에서 그 우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빅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비드한 그분의 말씀을 제가 직접 들은 내용은 뭐냐면 처음에 이분은 사실 수학의 원리를 발명하신 분이에요. 서울대학을 나와서 발명을 해서 한국에서 이걸 펼쳐보려고 하니까 이론이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기반을 잡았습니다. 미국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수학 기본 원리가 상당히 많이 전파되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전달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 유럽, 심지어는 중국까지 섭렵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베이징에 있는 그 국가 도서관에도 한질인지 몇질인지는 모르지만 납품을 해서 비치를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에게 그것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창조 이론을 성경의 이론을 그분이 그리스도이네요. 성경의 이론을 수록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했답니다. 왜 이런 그 종교적인 것을 썼느냐라고 하면서 공격을 해서 일반적인 사회 과학을 대입을 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 책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하신 그 창조 원리를 수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분이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에서 발을 딛지 못하고 외국으로 가서 섭렵을 한 그런 그리스도인인데 그분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도 이제는 그 수학의 원리를 보급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책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을 가지고 7월달, 8월달, 9월달 세 번에 걸쳐서 시험을 치를 겁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르게 되면 1등이 1억 원이고 2등이 5천만 원씩 두 사람이고 그 외에 많은 그 수상이 있어요. 그래서 1등을 한번 해보려고 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원리, 그 순서를
같은 그리스도인, 특히 목사님들도 이것이 아직 비밀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목사님들이, 아니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분이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예요. 10분도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창조 섭리를 아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알아도 되고 알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과 섬김에 이어서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 바르게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2절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가보면 직업적으로 또는 사업적으로 교회 일을 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빨리 속히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2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은 인류, 즉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찬양하는 사람들은 찬양하지 않는 자들보다 훨씬 적다라고 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만든 어떤 것이 만든 사람의 의도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만드신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뻔한 일일 겁니다. 내어버리든지 불에 태워버리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가능한 하나님을 부를 적에 여호와 하나님 또는 야훼 하나님 또는 엘리힘 하나님과 같이 이름을 붙여서 부르자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라도 개별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대상이 세워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섬기는 우상이 그에게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다른 것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 하다가 여호와 하나님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정말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4절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이끌려 올라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는 그곳을 낙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낙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끊어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도달한 사람들은 낙원으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낙원은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간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혹시 그곳이 낙원일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원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는 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땅에 오셔서 땅을 쌓고 있던 물을 둘로 나누셔서 가운데 궁창을 두셨다. 하늘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생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이 곧 낙원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의 낙원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심판 이후 우리가 갈 곳 새 예루살렘과는 다릅니다. 이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늘도는 1층 하늘에서 2층 하늘을 거쳐서 그 위에 있는 바로 하늘 위에 있는 물까지가 우주 내에 있는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는 1층, 2층 하늘이 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는 물, 다음에 하늘이 3층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늘 위에 있는 물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주와의 경계를 삼으셨어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습니다. 그분만이 가시고 오실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우주의 기원을 따져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박사님의 설명처럼 덩그러니 해를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도 지으시고 지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드릴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처음 하늘과 땅을 만드시기 오후에서 오신 것이 바로 땅이에요. 땅.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십니다. 이 땅은 이미 있었던 땅입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있었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어요. 기독교인들은 모르는데 이만희는 이거 있었던 땅이네? 그래서 그것을 기독교인을 포섭하는 무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천지에 따라가면 하루 이틀 내로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입해 보니까 사실 맞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불덩이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만희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저는 귀담아 가끔 유튜브도 보고 또 인터넷도 살펴봅니다. 불덩이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 번도 그가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덩어리 땅을 보관하시기 위해서 물로 쌓아 놓으셨던 거예요. 불과 물은 반대되잖아요. 아마 어떠한 금속이라도 쌓아 놓았다라고 하면 그 불덩어리 2000도가 넘는 용암 덩어리인데 쇠가 남아날 게 있겠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물을 둘로 나누시고 가운데 궁창, 즉 하늘을 두시고 그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거예요. 자, 불덩어리 땅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불덩어리 땅을 쌓고 있던 물을 물로 식히는 과정에서 지구는 사람이 보기에 온갖 진귀한 풍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처남, 제일 큰 처남이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의 사모님, 그 큰 처남의 댁이 어제
그 처남댁 그 단체톡에 유튜브를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이제 어제 본 게 아니라 오늘 봤습니다. 그랬더니 세계 7대 진풍경을 소개하는 유튜브였어요. 7군데를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제주도에 있는, 참 그런, 제주도 제가 몇 번 갔지만 저는 그곳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한 번 더 가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나레이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용암을 급격히 식히는 과정에서 생겨난 돌이다. 여기까지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암. 그러나 제가 느낀 거예요. 그분이 그 설명을 한 건 아닙니다. 아마 그 한라산의 그 용암을 그 사람이 생각을 하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진리는 이 지구가 불덩어리, 용암덩어리였다고 그랬잖아요. 용암덩어리를 물로 쌓아놨다가 그 물로 식히는 과정에서 진귀한 풍경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제주도에도 있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제주도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해변을 가다 보면 진귀한 바위들도 많아요. 그게 바로 그 용암이 식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죠. 자, 이런 진귀한 풍경 보고 싶은 생각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나더라고요. 자, 이미 있었던 이 땅의 기온은 이사야서 14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미 있었던 땅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 무슨 말씀이야? 혹시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기온은 바로 이사야서 14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천지창조 이전의 한때에, 천지창조하시기 훨씬 전이에요. 한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양을 맡았던 천사장 루시엘이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에 이만하면 창조주와 비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셨을까요? 루시퍼라고 하는 낙인으로 땅으로 찍으셨는데, 이 땅이 첫 번에 만든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은 바로 그 루시퍼를 가두어 두시려고 감옥으로 쓰실 이 땅은 지금과 같이 아름다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용암 불구덩이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서 14장 15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시금 하늘과 땅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태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지으신 것이 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를 가두어 두시기 위해서 감옥으로 이 땅을 2000동안 넘는 용암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의 소재는 용암덩어리예요. 이것을 물로 쌓아서 보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은 수용소의 그 울타리와 같은 것이죠. 자,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이 땅이 원어로 히브리어로 에레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오신 땅, 그 땅이 바로 히브리어로 에레츠, 같은 땅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지으신 것이 태양, 해입니다. 세 번째로 지으신 것이 달입니다. 네 번째로 지으신 것이
별들입니다. 별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약 7해입니다. 해라고 하는 단어에는 0이 22개가 붙는 숫자예요. 자, 이곳에 오셔서 불덩어리를 싸고 있는 물을 둘러 나누시고 가운데 궁창을 만드셔서 가운데다가 궁창에다가 하늘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자 제수였던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마귀와 싸울 군사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과 그리고 온갖 만물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사, 인간을 위해서 온갖 만물을 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땅속 깊은 곳에서 꺼지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용암을 생각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불은 흙으로 덮으면 바로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원 소재였던 용암은 땅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째로는 온갖 만물을 지으셨다. 첫 번째는 땅, 지구예요, 지구. 두 번째는 해, 세 번째는 달, 네 번째는 별, 그리고 5번째는 온갖 만물.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적에 기식이 있는 모든 것들에게 먹고 살아갈 식물을 주셨습니다. 그 식물은 바로 푸른 풀이에요. 푸른 풀. 창세기 1장 30절에 보니까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그 짐승과 공중의 새와 생명이 있어 땅의 모든 기는 것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초식동물은 육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육식동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긴 세월 동안에 바뀐 현상이에요. 긴 세월 동안의 진화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진화를 했다? 이것은 전혀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진화라는 이론은 바로 이것, 초식동물이 육식동물로 변해온 과정이 바로 진화입니다. 넓적한 이빨이 날카로운 송곳니가 필요해서 진화가 된 거고, 이러한 거는 엄청난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대한 일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6절, 7절 보니까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패치 못할 명을 정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미 결정이 되어버렸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명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불살라 없애 버리신다라고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아마 이 말씀에 놀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요. 그날까지 보존하고 계신 이유는 불살라 없애 버리시기 위해서 지금 보존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과 같이 말씀으로 불살라 없애 버리실 겁니다. 그날에는 세상에 남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해와 달과 별들도 모두 불살라 없애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만 두 가지를 준비해 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돼서
거듭난 사람은 사뿐히 옮겨주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갈 곳이에요.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 없어졌어요. 뭐로? 불이 나서, 불로 태워서.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가야 할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너무도 아름다운 것이다.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보일 만큼,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관점이죠. 아마 훨씬 더 훌륭한 곳일 겁니다. 그러면 먼저 태워서 없애고 또 이것이 내려오고 이렇게 될까요? 제 생각은 아닙니다. 동시에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야 불타는 데서 사람의 몸으로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옮겨지지 않은 상태면 얼마나 같이 뜨겁겠어요. 그것을 아주 갈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불못으로 던지시는 거예요. 바로 용암 덩어리였다가 아름다운 지구로 변화시키신 것처럼 이 땅을 다시 불덩이 용암으로 돌리셔서 사용하실는지, 아니면 처음 루시퍼의 감옥을 만드신 것처럼 다시 새롭게 불덩어리를 만드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구덩이로 던지시는 것만큼은 완벽한 겁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참 성경은 너무 고차원적으로 쓰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오역이 있기 때문에 오역을 고치고 있습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의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용은 마귀를 뜻하는 겁니다. 마귀의 고향은 이 땅이에요. 불덩어리 땅, 불구덩이 땅, 그리고 세상에 기식 있는 모든 생물도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세상에 둘 소망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까지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의식주 이외의 것을 바라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원히 죽지 않고 행복한 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끝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